우리 집 바로 대문 앞에 한 10여 평 되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는 거기다가 풋고추를 따먹기 위해서 한 고추 20주, 또 상추 두세 포기. 근데 두세 포기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포기. 가지도요. 한 세 포기 씹었더니 뭐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가지도 하나, 오이는 세 포기, 그 다음에 호박도 한 포기, 또 뭐가 심었다, 도마도 네 포기, 그리고 망고 참외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놨습니다. 한 2주 전에 심었어요. 한 열흘 전에 보니까 이게 꽤 많이 자랐어요. 특별히 그것들 중에 오이가 얼마나 왕성하게 자랐는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한 60cm 이상 자랐는데, 오이가 순이 나와서 맨 끝에 이게 그 손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붙잡아가지고 또 그 의지에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에 막대기 긴 것들을 여러 개를 갖다 꽂고 서로 연결시켜서 얘들아 이거 타고 올라가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직 그거 타기에는 손이 모자라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게 되면 줄을 매줘야겠구나. 이것들이 줄을 붙잡으면 아마 또 굵은 나무까지도 이제 이렇게 매일 수 있고, 그래서 잘 올라가겠구나. 금년은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줄을 잘 매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은 안 매줬더니 땅에서 자라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가려가지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 절반은 늙은 오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버렸던 쓴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줄을 잘 매줘야겠다. 줄을 매주니까 오이네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린 지난 2주 동안 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박경신 목사를 통해서 붉은 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누가 밧줄을 붙잡았는가,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울을 성문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벽에다 밧줄을 메어 달고 그 끝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내렸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는 본질에서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누군가가 붙잡아준 밧줄, 누군가가 내려준 밧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피한 사람이 그때는 별것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조상의 그 조상을 낳게 되는 그런 그 일을 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도 했고요. 또 사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아까 우리 인주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성경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위대한 신학적 정리를 제시해준 사도로, 그리고 그 교통도 불편한 시기에 3차, 어떤 사람은 4차까지 말씀하는데요. 3, 4차에 걸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고 아마 그가 스페인까지 갔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바울을 탄생시킨 그런 다메섹의 몇몇 제자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2주 연속으로 들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줄에 관한 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여러 종류의 줄이겠지만 평안에 매는 줄이다.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이 쓴 13 또는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시작과 끝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또 그렇게 복을 빈 내용으로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이라고 한 말, 평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신약의 서신서나 복음서나 역사서들 중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거창한 말과 가장 아름다운 말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빼놓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은 6장에 걸친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교회의 비밀까지 알고 나서는 흥분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너무도 흥분을 했기 때문에 말을 더듬어 가면서까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랬고요. 교회 하나됨은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마치 몸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 같이, 또 성령이 한 분이신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둘, 셋, 넷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믿음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우리는 여기에 오늘 좀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강에 매는 줄로서 묶여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확증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웅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웅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교회의 기원은 창세 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창립 21주년이잖아요. 21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근본적인 교회의 한 표현일 뿐, 교회 그 자체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나 또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나 그 어떤 것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겠다는 작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천지창조를 하셨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는 지금 4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웅대한 말로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주 만물이 이어져 온 과정을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 사건이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겠죠. 근데 신약과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뭐가 생겨났다? 교회가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온 세계 각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완성될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교회를 세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대한민국도 없어질 거고요. 우크라이나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가 남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진 그런 사람들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천 신지에, 신천지가 이 좋은 말을 끌고 가고 이게 조금 쓰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거창한 우주의 계획.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다.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런 큰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2장에서 보면은요, 저도 아직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누가 좀 이해한 사람이 글을 써주셨으면 참 좋겠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뭔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그러면 그게 뭔지대로 알려면 교회 속에서 그 충만을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실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도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그분 곧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에 견줄 만한 소중한 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이 7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다. 어떤 것의 가치는요,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값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사진은 안 했지만,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헷갈리네. 딸이 사준 것 같아요. 큼지막한 거. 가는 팔목이 너무 굵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긴 하는데. 근데 강영지 아까 찬선이 내가 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별로 안 커 보이더라고. 제가 싱거운 소리를 좀 해야 분위기가 좀 덜 경색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100몇십 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100몇십 불짜리로 생각을 하고 찹니다. 근데 뭐 그런 시계는 제가 차본 일이 없지만 뭐 몇천만 원짜리 제일 비싼 게 오메가인가? 롤렉스인가요? 예, 금장 된 몇천만 원짜리를 제가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 그거는 평상시에 안 낄 것 같아. 그 특별한 무슨 셀레브레이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나 찰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엄청 비싼 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죄와 형벌의 법칙으로 사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의 피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건 논리적 추론을 하는 얘기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바닷가로 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돌보도록 맡기셨다. 그런 말씀하죠. 이만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 없잖아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사신 교회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파들인데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침례,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가족, 하늘의 한 가족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온전한 유기체로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존재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체잖아요. 제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지체들이 많죠. 근데 제가 저기 손가락에 뭐 가시가 이게 찔리면은요, 그 제 몸의 극히 일부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시가 찔리면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가시를 끄집어내려고 바늘 끝으로 파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몸의 면적 전체 대비 가시 찔린 부위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뭐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거기에 박힌 가시 하나 빼내기 위해서 온 몸이 다 총출동을 합니다. 왜? 이 손끝이 나니까. 네? 저 밑에는 발가락도 나니까. 그렇죠? 제가 뭐 얘기하기를 저 발가락 너는 나는 아니야. 너는 발가락일 뿐이야. 그럽니까? 누가 발가락 딱 때리면 누가 발가락을 좀 아프게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발가락 아프게 해? 그럽니까? 너 왜 날 쳐? 그렇지. 이게 하나란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란 얘기죠. 그런데 뭐가 하나냐 할 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침례도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덧붙이면 교회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한 침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자, 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였으면 우리 죽은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가 되었잖아요. 한 침례라는 말은 그런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죽었고 다시 살아난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요, 한 번 오면 끝난 겁니다. 끝장나잖아요. 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난 2주 동안 죽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에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있는 부하들 중에 부가 2주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 이러다 죽겠구나. 에?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고기 국물도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또 뭐 계란도 으깨가지고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안 먹으니까. 그래서 두 마리가 아주 잘 이렇게 튼튼하게 있다가, 한 2주 동안에 활보다 부가 반쪽이 돼버렸어요.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걔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얘가 죽으면 저와 관계된 것이 죽는 거니까 주님,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이 들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걔를 위해서 살려달라 기도 처음 해봤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먹여도 안 먹더니 제 아내가 여기 롯데마트에서 통 큰 치킨 뭐 있잖아요, 그걸 사왔는데 잘 안 먹다가 이게 싸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또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러다가 바쳤죠. 그랬더니 먹더라고요. 왜 살았구나 이제는. 먹으니까 산 거죠. 근데 갑자기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했더니 다 먹었어요. 그 4개째 주니까 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게 오늘의 한계치구나. 어제 다시 또 이제 좀 다시 줘봐야겠다. 그러고 줬더니 어제는 5개를 먹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살았구나. 죽음의 그 고통스러움이 나한테서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살았다. 개 한 마리 죽어도요, 그게 너무 슬프고 힘든 건데,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과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와, 새 생명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진희 자매가 예쁜 딸을 낳았잖아요. 기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새 생명을 얻는 거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룡 형제도 딸만 보면 그냥 딸바보 되죠. 네. 그 새 생명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고요, 도대체.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로 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는 게 뭡니까? 나는 죄로 가득 찼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출생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물로 침례받는 것은요, 교회에서 물로 침례받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실을 신앙을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 태어난 건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일을 실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새 신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짓불내불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계속 찬송할 거는 뭡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설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내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암송하실 분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냐? 다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고요.
그렇게 하나 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든든하게 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열심히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요. 이미 되었음을 믿고 거기에 하나가 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하나를 잘 지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노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말이 되게 믿자고. 이미 됐는데 안 된 줄 알고 계속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 근본 자체를 안 믿는 거죠, 아직.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로 묶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직도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지켜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런 기도는 수상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교회도 모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수상한 빨간 신호가 오는 기도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교인이고요. 교인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고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셀교회를 한국에 한참 소개할 때 그때 다녔던 교회가 목양침례교회였는데 대덕 목양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의 그 전자공학이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갔더니 우연히 호텔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셀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영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마치 죽도, 검도에서 죽도 있잖아요. 대나무로 돼 있는 거. 그거 갖고 다 계속 때리다 보면 이 갈기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끈으로 묶어주면 찢어져도 그게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셀들이 묶여져 있으면 하나가 돼갖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분은 그분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덜너덜한 검도가, 죽도가 끈으로 묶여져 가지고 하나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기 시작한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같은 소망, 같은 사랑,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침례를 받고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 가족이라고.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주 제가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내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household of God, 영어로 그러죠. family of God.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근데 거기에서 하늘 가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너한테 알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줄,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줄,
이 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놀랍고 엄청난 한 믿음, 한 소망, 한 부름, 한 사랑을 주신 이유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감으로써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에 하나님 계신 것을 교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한 몸 된 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를 예수 믿는 것은 좋아하지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들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너무도 자주 들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은 에베소 우리가 4장이지만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이 교회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소로서의 처소로서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예수 제자들이 있네? 그래 저렇게 믿는 게 맞지.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네?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22절을 얘기했는데, 2장 22절을 얘기했는데, 그 앞에 거꾸로 18절부터 21절까지에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건축 자재가 되어서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성전인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 주님이 계시는 장소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둘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롭고 신성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이 서신서를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교회 최고성과 또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됨이 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 그 답입니다. 다시 2절과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언급된 곳에 이것이 나온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것들이 지켜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할 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용납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런 것도 그분이 주셔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서로 그렇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한번 물어볼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어? 나는 네가 고개 끄덕거리니까 잘 볼 수 있는데 교인들은 네가 너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큰 소리로 해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어? 아멘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늘 가족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처럼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과 또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령 형제가 오늘 모처럼 우리에게 방문했는데 내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신앙 문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나 안 믿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저 형제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식구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게 될 때 이제 보니까 저 형제가 저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하고 똑같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저 형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달라는 거 없어도 너무 사랑하게 돼요. 네? 좀 그냥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열리고요. 네. 우리 이제 유진 자매 내가 많은 대화를 안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걸 내가 아니까 그냥 유진 자매 하면 무조건 좋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늘 가족이니까 그것처럼 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를 감사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멘 하면 그냥 안아주세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거는요 본능적인 것이지
본능적인 것이지 노력해서 하여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여튼 믿어보자 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내 가족이었구나 이게 받아지는 거죠. 참 가족도요 같이 잘 안 살면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모처럼 안식오를 맞아서 우리 집에 한 4주를 있었어요. 뭐 그중에 또 며칠은 또 단대 가기도 했지만 참 오랜만에 만나서 좋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제 아들 목사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 있었고 또 여기 군대 때문에 잠깐 왔다가 우리 신학교에서 MD를 한 2년 하고 다시 또 미국 가가지고 계속 떨어져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봐야 그럼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러다 이제 열흘 한 30일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하듯이 이게 이렇고 저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근데 제 아들은요,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듣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가족도 가족임을 확인하고 자주 만나야 그런 사랑이 더 커지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강선일 형제 오늘 기도도 하고 간증도 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경래 자매하고 부부가 됐습니까? 부부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있다, 목사님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가족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형제도 있고 이런 자매도 있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내 여정길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교회 인격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인격체가 된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인격체예요. 그 교회 속에서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세워져 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한 인격체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 교인들이 잘 알아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고 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4장 우리 6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 제가 약간 변형시켜서 쓴 것을 어떻게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온전한 삶으로 성장함으로써 더 이상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각 지체가 서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러분 끝에 말이 재미있어요. 온 몸에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와 제 아내가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약을 먹었는데 계속 졸립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자라고 졸리면 무조건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종전이 됐음을 선포하더라고. 이제 나는 다 나았어. 그러더라고요. 잤는데 다 나았대요. 무슨 의미가? 우리 인체는 자정 능력이 있고요. 자기 회복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되는 힘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자기 치유와 자기 자정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미리 잘 알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있으면 맨날 그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 일들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잖아요. 평안에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은 평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나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런 것이 잘 못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졌을 때 그것을 판단 정지하고 뒷담화를 하고 흉을 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래서 어떤 형제의 연약함이 보인다. 저 형제 왜 저러지? 참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비난하고 비판해서 해결되려면 열심히 비판해야겠죠. 근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팁인데요.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형제의 연약함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나로 그를 섬기고 도와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만나서 간절한 마음 갖고 사랑을 가지고 조언도 하게 되고, 그걸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peak,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말은 바른 말이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랑 없이 하면 그건 찔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을 연약한 것들이 보일 때, 형제 자매,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도울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야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구약도 보니까요,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3겹줄, 세 겹줄. 전에 성경, 개혁 성경에는 3겹줄이라고 했는데, 요즘 개혁 개정에 보면은 3겹줄이라 세 겹줄로 번역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바꾼 이유가 3겹줄 하니까 삼겹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모이면 삼겹살 잘 먹잖아요. 좋은 것 같아. 영재, 내일 모레 또 삼겹살 먹자잉? 삼겹살이 복음적인 고기 같아. 네. 한 분 좀 웃기려고 했더니 계속 안 웃네. 전도서 4장 12절에 이걸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필패입니다. 혼자 못해요. 혼자 필패입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쓰러집니다.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짱은 떠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하면 승리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3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3의 법칙. 제가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3의 법칙을 여러 번 여기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기억나느냐 하니까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준비해 올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준 사님 기억하죠? 3의 법칙. 기억력에서는 뭐 아주 기억력의 보화인 우리 이혜숙 집사님은 기억하시죠? 3의 법칙.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으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영상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네. 나는 여러분들을 다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거기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다 기억할 줄 알았더니 어떤 실험을 하죠.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널목에 한 가운데 건널 중간 지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야 이러면서 다 보더라고요. 근데 왜 두 사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세 사람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심리학 교수라든지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나 몇 학자들이 그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전철에 지하철에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밀겠다고 덤벼붙으니까 지나가서 다 달라붙어서 그걸 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되죠. 그 3의 법칙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장, 마디, 그곳이 우리가 서로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 네 겹줄로 서로 꼬여지는, 그래서 꼬여지는 것으로 평안의 줄로 매는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파이어셀에서 계속 목요일 오후, 저녁, 금요일 날 오전 하면서 거기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또 서로 영적으로 서로 결합되고 연합돼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여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었사오니 그대로 하나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하늘 가족 공동체로 관계를 맺고 3겹줄, 5겹줄, 8겹줄로 우리 건강한 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